이사야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2장 1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42장 10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이사야 42장을 어제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여호와의 종을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의 길을 보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부분과, 또 그렇게 숱한 이적과 또 예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선민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어제 봤고요. 이제 그 뒤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부분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이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건데요. 선지자가 만방을 향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화자로 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에 관한 행동을 계시하셨음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10절부터 13절 우리가 어제 봤던 부분은 만방을 향하여 구원을 행하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부분에서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은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직접 그 주체가 되어져서 화자가 되어져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이 14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여기 그 10절부터는 누가 주제냐면 지금 이제 그 선지자가 주제가 되고요. 뒤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누가 주제냐면 여호와가 주제가 이제 그 화자가 됩니다.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방을 향하여 구원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아까 읽었죠.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것을 촉구한 건데요.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만민에게 구원의 빛을 비치게 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가 보내신 그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4절부터 17절이죠. 이제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과 반대로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자꾸 헷갈렸는데 앞에 부분은 선지자가 화자가 된다면 이제 이쪽 부분은 내가라고 나오는 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참으셨대요. 오래 참았대요. 몇 년 참았습니까? 70년 참았죠.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요?
해산한 여인이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부르짖는 그것에 비유해서 소리 지르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당신께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당신의 소리를 내시고 당신이 지금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침묵하시고 참으셨던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나면 17절까지요.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무너뜨린다 말이죠.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맹인이거든요. 그들을 이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민 이스라엘, 또 더 나아가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어나서 황폐하게 하고 마르게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을 이끌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준비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 의미 있게끔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40장 17절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누구죠? 바벨론에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 맹인처럼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예언으로 성취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에서 구속되었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본향인 이 천국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예언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취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부분으로 보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볼 것이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했는데도요 이 숱한 이적과 예언에도 깨닫지 못하고 청중치 않다가 결국 파멸과 패망의 위기에 처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책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절부터 20절을 먼저 볼게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지금요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여 기머거리가 되고 맹인같이 된 이스라엘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종으로 불러서 내 일을 맡겼는데 너희들처럼 지금 못 알아듣고 안 듣고 안 보고 헤매는 자들이 없는 줄 아냐? 알아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이어서 여호와의 크신 은총과 교훈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패망의 위기에 직면한 데 대한 선지자의 그런 한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백성아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놨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너희들 누군가 노력하고 탈취할 건데 막아줄 사람이 없지 않냐. 잘 생각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가 천하무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핍박을 받아온 세월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앞으로 또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축복 속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멸과 패망을 초래하게 될 불순종과 우매함에 대해서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아무도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사야 42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창세전에 예비하셨습니다. 이 종은 영원히 멸망할 인간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구원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매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안타까운 거죠. 결국 그들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유리방황하고 그런 엄청난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이렇게 큰 구원을 받고도 자꾸 세상적인 것에 속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제 뭡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세계 만민에게 전하도록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부여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온전히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그래서 오늘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말의 때가 올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은 또 환난이라는 큰 문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